말씀은 민수기 12장인데요. 제목을 모세에 대한 비방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하세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북동쪽으로 이제 대략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롤 핫다와를 지나서 두 번째 진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진친 곳이에요. 하세롯이라는 곳은 이제 모세하고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 가족들끼리의 어떤 좀 그 내분이 일어났었던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내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합니다. 구스 여자. 그러니까 아내로 맞았다라는 건데, 자, 이 여자는 안에 십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갑자기 죽게 되고 이제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그러니까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모세 후처는 이방인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겠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이제 모세를 못마땅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못마땅했고요. 미리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미리암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예요. 미리암, 그 다음 아론, 모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미리암은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 아이들 학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 어머니가 이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 보냈을 때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아이가 잘 있는지를 잘 살펴봤었던 그런 누나죠. 모세 누나입니다. 이 당시 지금 본문 당시에 미리암의 나이가 94세 정도, 아주 할머니죠. 94세 정도였고, 그리고 아론이 84세, 그리고 모세는 몇 살일까요? 모세는 81세. 그죠? 출애굽하고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죠? 네, 81세입니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는 좀 기력이 다르죠. 몰골은 비슷했겠지만 기력이 다릅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이제 13살 정도 많았고, 아론은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꺼놔버려야 되겠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소생들인 세 남매는 모두 지도자 위치에 서 있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1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직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부분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대면하여 주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두 사람을 협조자로 세워주셨던 거죠. 협조자. 그런데 이 누나나 형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이 시샘을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보고 나서 이제 비방을 합니다. 아론도 은근히 동조하면서 미리암을 거들었던 것이 확실해요.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구스 여인 때문은 아니고요. 그건 핑계죠.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건 핑계였을 뿐입니다. 모세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위와 지위를 은근히 시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모세 혼자서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받고 거의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종종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모세의 지위가 강력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협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모세에 대한 시샘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데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비방은 사실상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입니까? 중보자의 직분이죠. 중보자의 직분. 이 중보자 직분은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중보자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해당되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반역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이러한 원망은 11장에서 야기된 만나와 출애굽에 대한 원망 기억나시죠? 만나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비방이었고요,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비방이었죠. 둘 다 마찬가지로 11장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에 대한 반역이었는데,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모세 중보자의 직위에 지금 도전을 하고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세움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모세도 중보자가 되고 미리암도 아론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등장을 해서 나도 중보자다라고 하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밖에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면서 모세 권위를 깎아내린다면 다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방에 맞대어서 욕하거나 싸우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는 이제 많은 비방을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우리 형님하고 누님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주님께서 혈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면서 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뭐 형과 누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동생인데 시샘이 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모세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그저 죄인인 양 묵묵히 미리암과 아론의 모든 비난과 불평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러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죄인인 양 묵묵히 비방을 듣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온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모세가 뭐 특별해서 본인의 성격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시키기에 충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그때 이 손에 들고 있었던 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런 걸 보면 아주 욱하는 것 같고 화가 단단히 나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인데 열받아하면서 던져요. 우리가 아무리 열받아도 던지려고 하다가도 딱 보잖아요. 얼마짜리인가. 휴대폰 던지려고 하다가도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산지 오래되면 이제 던지죠. 바꾸고 싶어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화가 난다고 던져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는 뭐냐?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대신 표현한 거예요.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 자, 그리고 만일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사람들이 다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잠잠했다면, 마치 온유한 척하고 있었다면 그게 온유함일까요? 비겁함이죠. 비겁함.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맡긴 채 이런 방구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분을 품었지만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온전히 감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비둘기 팔면서 아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죠.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의로운 분노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감당해야 될 구속사역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방도 참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유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낸 인물이라고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상한 소리가 계속 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이상하네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근데 오늘날 보시면 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죄를 범하고 매를 맞았는데 자기가 의롭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고난받아 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죠. 자,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예표로 보여줬던 인물이 모세고,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울로서, 비추어주는 거울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방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맞대어 싸운다면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작은 그리스도로 다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반사체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온유함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함은 시편 53편,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털을 다 깎으면 완전 벌거벗겨지죠. 예수님께서도 다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결국에는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또 자신을 학대하는 이들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온유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행위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거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되갚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지도자였다라는 점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엇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모세는 의분이 일어났었죠. 오히려 자기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싸우지 않았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엇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무시하냐?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인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로 어떨 때 잠잠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욕할 때 잠잠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동성애나 낙태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잠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입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일 났다. 형제들 간에 싸우면 부모님이 부르면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받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 개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 개인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대리인으로서, 중보자로서 서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바로 앞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즉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한다면 나는 너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의 입이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권위 있고 모세가 권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면 모세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가 불가능해지고 광야에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제 더 떨릴 것 같아요. 3명을 불렀다가 장막까지는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는 이 모세를 비방했었던 미리암과 아론만 나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좀 맞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내시기 전에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 죄를 범한지 뭘 범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때리면 맞다가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자, 알려주시는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모세는 좀 다르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충성을 다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가 그리고 충성을 다했었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물론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그러면 죽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을 때 모세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중에는 환상이나 꿈, 간접적인 방법이었는데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친밀하게 그 대화를 나누시고 사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여호와와 이렇게 친밀하고 여호와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그가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찌하여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라는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기 밑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안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유일한 중보자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특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대조도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자였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라는 말은 모세와 같이라는 말이잖아요. 즉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임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었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예표적인 인물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과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11장에서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고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신 출애굽을 원망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인데 12장에 와서 대제사장과 선지자 또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전체가 다 광야 행진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자주자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될 때, 자기 의가 드러날 때 이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머리가 내가 되는 경우라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러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무익하고 죄악된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에 중보자가 필요하며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9절과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녀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미리암을 아론이 바라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즉 아론이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나병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은 미리암뿐이었어요. 그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했었고 아론은 소극적으로 그냥 가담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가 뭐냐? 제사죠, 제사. 그래서 아론을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 아론에 대한 인자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제사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제사 제도가 사라지잖아요.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엄청난 사건이었고 말라기서의 성전 문을 닫으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고 선지자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비록 아론이 나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미리암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징벌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을 내놓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보면 그들을 죽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꼴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모세를 비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름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온 백성에게까지 미쳤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엄청납니다. 역사서를 보게 되면 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었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었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는 신약에선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냥 의역일 뿐입니다. 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의역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까?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이라고 의역을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고 하신 결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아론이 지금 펑펑 울면서 모세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연상이 되죠. 11장과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1장에서 분명히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베라 사건을 베풀어 주셨죠. 불사름, 진영에 불이 막 났었어요. 진영 끝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다. 하나님이 죄 지으면 불살러 버리시는 분이다 하고 이들이 인식까지 했었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브론 핫다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탐욕의 무덤. 야, 탐욕을 부리니까 다 죽더라. 이것을 지금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회개했던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아론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가늠할 수도 있지만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가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12장의 아론은 잘못은 저질렀지만 비록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얼핏 보면 속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괴로웠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누이의 그런 아픔들 또 아론의 그러한 간청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 모세의 이러한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비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나 그리스도께서나 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똑같이 기도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 사울, 청년이라는 청년 사울을 가리켜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무라도 썰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이 떠올랐던 거지, 사실은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자녀가 집안의 명예나 가장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켰을 경우에 가장은 그 자녀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공개적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좀 인격적이진 않아요. 네. 침을 뱉음으로써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뱉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럴 경우에 가장에게 모욕을 당한 자녀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침을 뱉음을 받았으니까, 네, 침 뱉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아, 저놈 저 명예를 실추시킨 아주 나쁜 불효자식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그럼 그 수모를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의 문화를 떠올리면서 미리암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집안에서 그렇게 잘못했을 때 이런 수치를 겪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데 미리암도 그래야 되고, 이걸 보면서 아론도 그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뉘우치라는 거죠. 뉘우치라는 거. 아론이 뉘우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간 동안 철저한 뉘우침을 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일입니다. 7일.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상자가 아니니까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 기간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길다고 느껴지지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가장 좋은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그 기간에 철저하게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걸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 하루빨리 가야 되잖아요. 멈췄어요. 무엇이 멈추게 합니까? 죄가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발걸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왜 무뎌집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갈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기간을 그냥 허락해 주신 거죠. 너 참회 기간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을 향해 가는데 주저하게 되고, 이러한 주저함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다 멈추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들뿐만이 아니죠. 또 10명의 정탐꾼도 헛소리를 해서, 헛소리라는 것은
믿음 없는 보고를 헛소리라고 해요. 저는 지금 텅 비어있는 소리잖아요. 공허한 소리. 믿음에 입각한 보고는 옳은 소리지만 믿음 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이 보고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40년을 방황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다면 그 머리에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도전하면 이렇게 격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을 언제 내립니까? 권징을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했을 때, 그렇죠?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돌아오지 않으면 출교가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라한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주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항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권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게 되고 성경을 봤을 때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우를 해드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장의 이 사건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병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멈추게 되었다. 이거 기억해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광야를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의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 행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또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권면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